레위기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자루이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이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거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해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해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식물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 또 오늘 우리 연관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옵시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 가운데에서 주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경이 봐도 어렵죠. 일단 우리 상식에 맞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면 좀 이해가 되고 그나마 받아들이기가 쉽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의 어떤 언어나 경험이나 생활 방식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읽어야 된다 이런 심리가 또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데 대다수 경우에 이건 내 이야기와는 다르겠다 아니겠다 이런 감각이 또 형성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에 주로 경험한 느낌은 뭐 은혜 감동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는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가운데에서 오는 어떤 불편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현재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 가운데서 오는 혼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레위기에서 이제 그런 그 느낌을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도 결국 이 말씀과 지금의 우리 연결점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어떤 연결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레위기뿐만이 아니고 모든 성경과 나의 연결점을 찾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 성경이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이 인간, 내 자신을 중심에 두고 나를 하나님과 연결하려고 하는 것, 이제 그것 때문에 연결점을 찾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 드러난 인간의 오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자꾸 그 인간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려고 하게 되어지면은 그 성경 해석은 잘못된 것이고 나아가서 그건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도 예수도 알지 못한 결과일 뿐이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좀 두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그 땅에서 기는 것들의 죽음, 그 사체, 이것이 떨어지는 것들은 부정해진다. 이걸로 이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릇에 떨어지면 그 그릇이 부정해졌다. 그래서 그것은 깨뜨려 버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율법 받았을 때에 무엇을 가장 중요시 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뻔합니다. 이 말씀대로 해서 내가 부정해지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하게 여겼을 것이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서 부정해진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자부하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부정한 혼자가 되어지는 것은 도무지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항상 거룩한 상태가 돼야 되는데
부정한 자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 자기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간주될 것이 뻔하죠. 그리고 하나님 음식이나 죽음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부정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부정한 자가 되지 말아라 이런 취지로 이런 말씀 주었어.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대로 하면서 부정한 자가 되지 않으려고 힘을 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을 이제 사람들은 신앙생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그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지금의 그 교회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하나님께 거룩한 날로 말하면서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이라 이런 말씀이 이제 있단 말입니다. 지금의 교회에는 안식일을 주일로 이제 변경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 지키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백성다운 것으로 강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주일이란 날을 더럽히는 것을 예비드리자고 놀러 간다 이런 식으로들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더럽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결국은 이제 예배 드리고 나 주일 지켰다 이렇게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주일 지키는 것을 주일을 더럽히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주일을 더럽히는 자는 결국은 그 안식일 규례대로 하면은 주일 더럽히는 주일에 빠지는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율법이니까. 근데 또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경 해석이 인간 편의주의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인들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구약 율법을 끌어다가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11조를 강조하면서 현재 상황에 맞지 않은 죽이라는 이런 말씀 빼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오류가 있게 되는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그 인간이 행한 일을 하나님과 연결점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류를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런 오류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오류를 해결하는 길이 될 것인가? 간단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연결점에서 인간을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인간을 지우단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과 연결점을 삼는다면 모든 성경 해석에서 오류를 못 피합니다. 늘 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 행한 일이.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자기를 그렇게 집어넣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그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모른 채 저주 가운데에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 내막도 도무지 알지를 못하죠.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32절 보십시다. 이런 것 중 어떤 것에 죽음이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자루이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이든지 떨어지면 부정해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자, 우리가 이 율법을 받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이 말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은 분명하죠. 이 본문이 하나님 명령이란 말입니다. 분명하니까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대로 실행하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거기 32절 이런 이것은 29절 30절에 나오는 땅에 기는 길짐승들을 통틀어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주검이 사체가 나무 그릇이나 옷이나 가죽이나 자루 이런 것에 떨어지면 그건 부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두지 말고 물에 담궈.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한단 말입니다. 그걸 거부하고 지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또 그 뒤 33절에서는 그 사체가 질그릇 떨어지면은 그 그릇을 깨뜨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질그릇이니까 뭐 좋은 그릇 아니겠죠. 깨뜨리면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대로 따라야 한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냥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은 늘 뻔한 거예요. 말씀대로 따르는 그것이 나에게 득이 된다. 그겁니다. 그게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이야. 이게 믿음이고 득이 되는 것 이런 계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움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 백성다움을 지키고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런 계산 속이란 말입니다. 기도할 때도 응답 받으려면은 평소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이런 생각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백성답게 살아야만 하는데 기도 응답하시지. 그럼 백성답게 살려면 말씀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지키는 방향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말씀을 지키는 거, 실천하는 거 이렇게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지킨다는 생각에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다들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 자기에게로 향한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있어. 결국 나에게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선한 결과가 돌아온다는 거.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뭔가 하면은 내가 행한 선한 일을 하나님과의 연결점으로 삼는 게 된단 말입니다. 선한 일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께 연결이 된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나의 선한 행함을 하나님과의 연결점을 삼는 것. 그러니면 갈라디아 교회나 로마 교회나 율법 행하는 것을 자꾸 믿음으로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야단 맞고 말이죠. 그렇게 자꾸 하나님과 연결점을 내 선함을 가지고 연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에 뭔가 괴롭고 힘든 일이 주어지면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부당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게 합니까? 이런 불만이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 이런 불만을 가져본 경험들이 다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자꾸 나의 삶을 선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나의 삶은 선하다. 이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선과 악을 인간 자기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자, 평소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며 사는 것을 선한 거, 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판단 가운데에서 나에게 이런 선한 인생이 있으니까, 이런 믿음의 선한 행함이 있으니까 거기다 보상은 복이지 어떻게 인생이 힘든이 돌아옵니까? 이런 불만이란 말이에요.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을 또 믿는 사람답지 않은 것으로들 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불평, 원망 같은 것을 하지 않으로 또 일을 써요. 그리고 또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는 걸 또 선한 거. 또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아지지 않습니까? 다시 또 불평과 원망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불평을 또 억지로 누르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누른다고 눌러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나는 누른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다 통틀어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는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을 좀 들여다보면은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안에 쳇바퀴 하나 장착되어 있고 그 안에 열심히 내 힘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쳇바퀴를 난리에 돌리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 이 생각한단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11조 하고 하면서 내 속에서 돌리는 거죠. 날 위해서.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믿게 되는 것이 선악과 먹은 후의 일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인간은 그런 존재로 된 거예요. 이 사탄의 속성으로. 그 창세기 보시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인간이 선악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했다 그 뜻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열매 먹지 마. 너희는 선악을 알 필요가 없어. 금지했다고 하는 것이죠. 금지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자,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어지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끼어듭니다. 하나님이 끼어들어서 하나님 이게 선한 일이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이건 악한 일이니까 이렇게 하지 맙시다. 간섭을 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선과 선한 일에. 그러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심판이라 하나님만이 압니다. 하나님만 선을 선으로 판단, 악을 악으로 판단해요. 인간은 거기에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신 말씀대로 인간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를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었다. 이게 죽었다고는 증거예요. 그게 증거라, 죽은 자의 증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자기를 선한 일로 간주한단 말입니다. 내가 선한 존재야. 이게 인간의 죽은 자라고 하는 증거란 얘기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선악을 알고 판단 인간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렇게 선하셨는데 인간은 또 그런 자기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죽은 자야? 인정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 선함을 붙들고 안 놔요. 내가 붙던 선함이 악함이랑 몰라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죽은 자라고 하니까 인정하지 않죠. 난 믿음 가운데서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왜 죽은 자냐? 왜 그게 믿음이 아니야? 반발이 나오죠.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을 선함을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 아닌데. 그게 인간의 오류예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의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가?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또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창조의 목적 자체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혼을 위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자체예요. 이걸 벗어나면 안 돼요. 인간을 위한 창조 이렇게 시작해 버리는 것이 성경에 오류를 했을까는 그 이유란 말입니다. 인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을 행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 이미 선악을 알게 된 인간 되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죽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인간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 자기를 위해 산 인간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 순간부터 인간 자기를 위해 산 존재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중요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그 열매를 먹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반짝 등장을 사라진 마치 드라마에 잠깐 등장하는 카메오 그런 역할의 나무가 아니란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지금도 존재하는데 지금도 있어요. 물론 뭐 사과나 배나무처럼 실제 나무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나무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현재에도 존재하는 그게 뭔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존재한단 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니까 요한복음 6장을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 내용에 선악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가. 자, 선은 인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선입니다. 그게 선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영생을 가진 겁니다. 그게 영생 가진 것이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살리는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악이 뭐냐? 악은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는 게 악입니다. 그것이. 그게 악한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요. 지금 우리에게 선과 악은 오로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준으로 구분된단 말입니다. 딴 생각 버리시고 지금 이 시대에 선과 악은 뭘로 구분되는가? 기준이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율법대로 그릇 깨뜨리고 부정하다고 원치 먹지 않고 뭐 그렇게 말씀 실천하고 이런 그 행함을 가지고 선악 구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나오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11조하고 어떤 행위도 그걸 가지고 기준해 가지고 선악으로 구분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 선을 멸시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십자가 해방하게 된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셔야 할 죄의 존재를 안다, 그것입니다. 나를 죄의 존재를 알아야만이 그 가운데에서 예수의 살을 마시고 먹고 피를 마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의 존재 아는 가운데에서 나를 죄의 존재를 안다면은 나에게서는 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하든지 이게 선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를 존재를 안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실천하고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 사람의 어리석은 자기 주장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의 기독교인 자기 주장이죠, 그냥 결국에는. 성경 근거 믿음이 아니고. 아까 그 연결점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과 인간 연결점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선함이 되고 그 선함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연결점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죄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그 선함, 이게 세상에서 유일한 선함이에요. 이것 말고 선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갖다 붙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은 자꾸 이스라엘도 자기들의 율법 행하고 하는 것들을 선함으로 끌고 나오고 지금 기독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이게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 오늘 우리도 그렇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모르면서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냥. 그리고 그것을 바르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늘 나는 항상 믿음 가운데서 바르게 있는 사람을 안단 말이에요. 난 믿음 가운데 살고 있어. 다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인간을요, 어떻게 보냐면 깨어질 대로 봅니다. 딱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 인간을 깨어질 대로 보신다. 더 이상 인간에게 뭐 기대하거나 어떤 가치를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깨어질 자예요. 그게 인간의 어떤 본질 전부란 말입니다. 자, 그 레위기 본문에 땅에 기어 다니는 길짐승이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땅에 기어 다닌다. 땅에다가 배를 밀착하고 다니는 그 방식이죠, 그게. 땅을 기어 다니는 것이 땅에 배를 밀착하고 다니는 살 방식이에요. 그 자체를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이 부정해. 그러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 자기 배를 부르게 하는 그 살리 방식, 이게 부정하다는 얘기입니다.
늘 땅의 것으로 내 배를 채우고 그걸로 배부름을 얻고 그걸로 만족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방식이 이게 부정하다. 그런데 인간치고 그런 방식으로 살자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도요, 결국은 땅의 걸 얻어가지고 땅의 것을 배부르겠다 이런 의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어가지고 복 받겠다 그 의도란 말이에요. 근데 복 받으면 선하게 살아야 되고 그러면 선함을 행해야 되고 이렇게 결국 이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걸 통틀어서 땅에 끼는 길짐승의 습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그런 길짐승의 습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깨어져야 될 부정한 존재일 뿐이다. 이게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 존재를 본문 율법으로 먹고 마시는 규례를 가지고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33절에 질그릇이 있는데 사람이 집에서 질그릇 사용하긴 하지만은 자기를 그 하찮은 질그릇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가 질그릇밖에 안 돼. 그렇게 질그릇 취급받는 걸 싫어하죠. 사람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왕이 뭐 명품 그릇, 금그릇 이런 존재로 취급받고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난 질그릇이야 이렇게 나온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땅에게는 길짐승의 죽음이 떨어진 질그릇을 깨뜨려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그 길짐승의 죽음과 다르지 않은 부정한 그릇으로 나타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깨뜨려져야 될 질그릇 취급한다 그렇게 보신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34절 보십시다.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해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자, 거기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 그게 뭔가 하면은 결국은 그 식물을 자기를 위해 요리를 했다 그 뜻입니다. 요리를 했기 때문에 축축하지 않겠습니까? 물을 붓든 물 붓든지 간에 자기가 먹을 요리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마시려고 그리 담았겠죠. 근데 그것들이 그 길짐승의 사체가 떨어짐으로써 부정해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은 사람이 그 자기를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소용없다 그 뜻입니다. 다 소용없는 것들이야 그것이에요. 자기를 위해 하는 것들이 식물을 난리에서 먹으려고 만들었고 난리에서 마실 물도 만들었는데 다 부정해져. 인간 자기를 위해 한 일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죠. 부정해져 버리니까. 이런 것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뭔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지명한 자를 부르시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아니 왜 자꾸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잘라내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걸 아시던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나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야.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 찾아와 구원한다면은 결국 인간의 영혼가 돌아간단 말입니다. 구원의 모든 덕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잘라내면서 하나님이 지명한 일을 불러내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구원 앞에서 아무것도 자기가 주장할 게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불러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일하심. 그것만 남죠. 그러니까 그것만 높여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한 일만. 뭐 이것도 성경 보고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는데 하나님이 지명해 불러낸 그들이, 그 이스라엘이 뭔가 쓸모있는 그런 그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같이 깨뜨려져야 될 질그릇, 그런 존재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명해 불렀다는 그 하나님 방식 안에서 사람은 자기를 바라봐야 돼요. 지명해 불렀다. 그 방식 안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바라보고 그 의미를 해석해 내야 한단 말입니다. 지명해 불렀다. 왜 지명해 불렀을까? 인간은 자기가 아니라 어떤 경우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결국은 사람이 자기가 하는 어떤 일들을 어떤 그 믿음으로 내세우는 것들은 다 헛되고 소용없는 일이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뭐 믿음 명목으로 뭘 하든 그게 구제든 선교든지 간에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지명에 불렸는데 하나님 뭐 구제를 열심히 한 사람 지명에 불렀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질그릇, 깨뜨려질 질그릇 지명에 부른 것이에요. 그런 하나 일하는 가운데에서 너희는 너희의 일한 것을 내놓지 말아라. 그 의도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지명에 부르신 방식 안에서 소용이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아까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지금의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선함이 되어서 천국문이 열린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선함이 되어서 천국문이 열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천국문을 열는 열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뭘 하든 우리 것을 천국문이 안 열립니다. 아무리 내 걸 집어내면 천국 두드려도 안 열려요. 오히려 지옥문이 활짝 열리죠. 이것도 성경을 확인해 볼까요? 또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내용에서 이제 카톨릭이 자기들 초대 교황을 이제 베드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의 권위가 지금의 카톨릭 교황에게 대대로 계승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또 기독교는 그것을 두고 단순히 천주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다, 또 이렇게 이제 반박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교황과 관계없어, 이렇게 말할 뿐이지 이 교회도 지금 이 내용의 의미를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는지. 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이것은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어. 본래 땅은요, 그 죄의 부정한 세상이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하늘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단절되어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걸 가지고 하늘 못 가요. 그 말은 땅의 어떤 윤리 선함을 가지고도 하늘을 못 간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게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땅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 피를 죽으심으로써 친히 천국 열쇠가 되셔가지고 땅과 하늘을 연결시켰단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때문에 천국 문은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십자가로만 열려요. 십자가로만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습니다. 베드로가 가졌단 말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열쇠 가진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뻔하죠. 나는 천국 열쇠를 가졌어. 난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자랑하죠.
그 조그만 믿음 가지고 나를 자랑하는데, 아니 천국은 열쇠를 가졌는데 그걸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난 이런 사람이야 자기 자랑하겠죠. 이게 가톨릭의 시각이었고, 뭐 지금 교회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 본단 말입니다. 믿음 가졌으면 그 믿음이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든다.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또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되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도 받고 싶어 하고 성령 받고 싶어 이런단 말입니다. 그걸 받으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니까. 그게 인간성이에요. 결국 나예요, 나. 자꾸 내가 어떻게 높아지고 대단한 사람 되는 거,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선악과를 먹고 알게 된 선악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선악 지식. 성령 받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이게 선한 것이죠. 그렇게 선함을 추구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죽은 자의 미련함이 나오는 헛된 생각이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 이게 죽은 자의 헛된 생각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줬습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 받은 자답게 다음부터는 참 대단한 믿음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아니지 않습니까? 열쇠 받은데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사탄이라 말을 듣습니다. 열쇠를 받았는데 뭔가 안 맞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 뭐 베드로의 인간성, 믿음 이걸 보고 열쇠 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사탄으로 취급받을 만한 그런 인간에게 열쇠 주신 거예요. 또 나중에는 예수를 저주하고 버리고 도망하지 않습니까? 천국 열쇠 받았다 해가지고 죽기까지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 안 보입니다. 그런 인간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쇠를 주셨다는 의미가 뭐 이 사람 대단해서도 아니고 이 사람을 대단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는 사탄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밖에 안 돼. 넌 나를 배신 도망할 자밖에 안 돼. 그런 너에게 열쇠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뭔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은 그런 인간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을 때에 천국을 여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에만 있다. 이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인간 나아지고 인간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천국 열쇠 앞에서 예수의 살과 피 앞에서 낮아지는 거.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를 배신하는 그런 자밖에 안 되구나. 이렇게 자기를 보는 거 자기 부인이 그것이. 그래서 성도는요. 진짜 천국 열쇠를 받고 그 열쇠를 받은 자기가 누구인가 아는 성도는 끝까지 자기를 깨어질 즐기를 봅니다. 이게 성도예요. 난 귀하다 이런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도에게서. 이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교회에는 대단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모이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그렇게 뭐 사탄으로 소리 듣고 예수를 배반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베드로, 그런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 그럼 교회는 누구로 모입니까? 늘 사탄이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사탄이란 말 들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예수를 배신한 그런 인간으로 모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모였을 때에 인간 자기들은 안 나와요. 그렇죠? 나오지 않는 것이고 결국 뭐가 나옵니까? 천국문을 여는 열쇠, 그 능력, 주만 자랑한단 말입니다. 이게 교회다. 이게 예수님 이야기예요. 근데 교회는요,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할 자들 모이는 것이지 믿음 좋은 사람은 안 모입니다.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그런 교회는 그 인간 자랑하죠. 우리가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아이고 나는 안 그럽니다. 난 다릅니다. 뭐 이렇게 반응한다면 아직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인간을 모르는 거죠. 정말 모르는 거예요.
35절 보십시다.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해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자, 이걸 지키면서 살려고 하면 얼마나 그 신경 쓰이겠습니까? 참 신경 쓰일 거예요. 심지어 그 42절에 보면은 뒤에 땅에 기어다니는 것 중에 여러 발을 가진 것도 가정하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개미도 가정하다겠죠. 개미도 가정하고. 그러면 개미가 죽은 것도 부정하니까 죽은 개미도 신경을 써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개미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그 화덕이나 화로는 음식 만들 때 필요한 것인데 개미가 거기에 떨어졌어요. 그럼 화덕, 화로를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거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 얼마나 아까워요. 그걸 깨뜨려 버리면은 음식 만들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율법 실제로 지켜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지면 율법 은혜 아닙니다. 즐겁지가 않아요. 짜증이 나죠. 아니 왜 이런 율법 주십니까? 우리 삶을 갖다 힘든 곤란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또 36절 보십시다. 샘물이나 물이 고인 운덩이는 부정해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해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 부정하리라. 이것도 뭐 마치 뭐 이랬다 저랬다는 것처럼 짜증나게 딱 좋은 내용인데 이 샘물 물이 고인 엉덩이는요 이것도 사람의 생활에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물 없으면은 못 살아요. 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수도꼭지에 물이 나온 것이 아니고 어디 뭐 저 마을 근처에 샘물 웅덩이가 가지고 물을 기어 가지고 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샘물과 웅덩이에 부정한 게 죽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샘물과 웅덩이가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자, 그러면은 그럼 마음 놓고 그 물을 사용하면 되는가? 또 그게 아니죠. 자, 잘 들어보세요. 샘물에 부정한 것 죽음이 떨어졌습니다. 개미든 뭐 지 동물이 내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령 쥐의 사체가 샘물에 떨어졌다. 그 물 마셔야 돼. 어떻게 마시겠어요? 그냥 마십니까? 못 마시죠. 그 사체를 끄집어내야 되겠죠. 건져내야 되겠죠. 근데 또 그 죽음이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못 꺼내는 거예요. 닿는 부정이시니까 결국 마시지 못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율법이 물도 마음껏 마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무슨 말인지. 사람 약올린 것도 아니고요. 이 법이 그래, 법이. 하는 법이. 자, 또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정하다고 하는데 종자에 물이 묻었을 경우에는 부정하다. 이것도 인간이 지금 살기 위해서 하는 일과 연관이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심을 종자는 땅에 보관합니다. 이거 마른 거예요. 땅에 창고에 보관했죠. 그냥 보관한 거예요. 그런데 종자에 물이 묻었다는 얘기는 물이 담갔다 그 뜻인데 뭔가 쓰려고 물이 담근 것이죠. 지금 자기를 위해 쓰려고. 그런 경우에 부정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오면은 하나님은 이 부정하다고 하는 이 법을 가지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먹고 살아가는 일을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화덕이 뭐 질그릇이 다 깨뜨리고 물도 못 마시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것 하나하나가 뭔가 하면은 인간이 자기를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을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못 마시게, 못하게. 이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자기를 먹고 마시는 거 아니십니까? 그게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먹고 마시는 거. 그런 관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인데 그런데 그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정한 간주해 버린다? 못하게 만든다? 이게 뭔가 하면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부정한 그 뜻입니다. 그것을 이 인간 삶에 다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깨뜨려 버리라, 못 마시게 하고 이걸 가지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 먹고 살자고 날 찾는 것은 배를 땅에 깔고 다니는 길과 똑같은 것이야. 부정한 것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제사를 뭐 하루 종일 드린다 할지라도, 재물을 수면 가져와서 바친다 할지라도, 너 자신을 위해서 바치는 거 그건 부정한 것이야. 나 안 받아. 그건 더러운 것이야. 이런 얘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내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내 인생,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 찾는 거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인정하지 않는다. 그건 신앙이 아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찾는 것부터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찾는 것부터가.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예수를 잃었다는 것을 몰라요. 나에게 예수 있다고 착각을 하죠. 그런 착각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십자가 없는데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잃어버리고 예수님 없는 그 증거, 그 증거는 나에게 가치를 둔다. 이게 그 증거입니다. 딴 거 잘 필요 없어요. 예수를 잃어버렸다, 예수가 없다 증거는 늘 나에게 가치를 두고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죠. 그런데 또 사람들은요, 내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받기 위해서 산다는 것을 모릅니다. 또 사람 난 소박하게 살고 있어, 난 소박하게 살고 있어, 이렇게 자기를 아는 거예요. 소박하게 살고 있다.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교회 와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는가를 보면 다 드러나게 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왜 내 믿음 안 알아주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열심히 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 이런 생각들요. 이게 이미 나의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부터 사람이 인간에게 믿음이 없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닌데 내 믿음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질 이유가 뭐겠습니까? 삐질 것이 없는데, 아예 믿음이 없는데.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내 믿음을 알아주지 않는 거 삐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은 애초부터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선물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내 믿음 알아주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이고 어떤 인간인가를 깊이 느끼고 아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 본문 같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알아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본문을 여러분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정한 죽음, 개미라고 합시다. 개미의 그 죽은 개미가 옷에 떨어지고 침대에 떨어지고 이불에 떨어졌어요. 부정하죠? 옷 입으면 안 됩니다. 침대 잡으면 안 돼요. 그릇 떨어졌으면 그 비싸도 깨야 돼요. 수도 꼭지 떨어졌다? 만지면 안 되죠. 가스이 떨어졌다? 부정하니까 만지면 안 돼요. 그렇게 적용한다 했을 때에 짜증 대폭발일 겁니다. 짜증이 날 거예요. 이건 뭐 흠법 소원 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뭐 먹고 마시고 살아가니 제대로 되겠습니까? 근데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런 율법 주심으로 해서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땅을 기는 길쯤승과 같은 삶 방식이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죽은 자의 부정한 짓거리다. 그걸 좀 알아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열쇠 주셨다. 해보십시다. 그것은 정말 천국 열쇠는 세상에는 없는 것이 않습니까? 있다고 해도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그 열쇠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귀하고 귀한 걸 받은 것이에요. 천국 열쇠가. 그럴 때 나 천국 열쇠 받았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그 열쇠의 가치, 열쇠를 주신 분 하나님 뜻을 생각지 않는 것이죠. 열쇠를 주신 뜻은 그 열쇠로 천국문 열고 들어가라. 그게 아니고요. 우리 닫혀 있고 무엇이 열리지 않는 그 천국문을 열리는 열쇠 능력이죠. 그 능력을 자랑해라. 그 능 나타내라. 그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라고 내가 널 지명에 불렀어. 그리고 열쇠를 주었어.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죠. 그러기 위해서 열쇠를 받은 우리 자신을 천국에 해당하지 않는 부정 가치 없는 자라는 것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게 날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에 우리가 깊이 빠져들수록 나는 부정한 천한 존재임을 감사와 기뻐 인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은 내가 나를 지키고 싶어하고 높임받고 싶어 나에 대해서 늘 잘못되었다고 그것은 지적합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늘 지적합니다. 성경 여러분에게 그런 지적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적받게 되어지는 것을. 성령의 일이니까. 성경은 믿음 좋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낼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사탄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마땅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늘 나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도망쳐버리는 그런 인간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성경을 제대로 본다면 내가 믿음에 선한 것으로 자랑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었구나, 십자가를 해받는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모든 걸 부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그런 나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구원을 믿는 데 살아가는 것이죠. 주의 피만 나의 구원의 능력이다. 그런 점에 성도는 예수의 피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천국 열쇠니까. 그 열쇠 능력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앞에서 한순간도 나를 위해 사는 삶을 포기한 적이 없는 죄의 존재가 나구나. 잊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열쇠가 된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 같은 자를 거룩하게 하신 그 주의 피의 의를 의지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성령이 오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든든한 것은, 정말 든든한 것은, 두려움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천국 열쇠가 된 주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안에 주가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그 티, 내 안 주가 일하셔, 그 티를 나타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으로 지적받게 되어집니다. 그 지적이 지적으로 다가오고 내가 누구인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시고, 늘 부정한 자, 예수를 배반하고 저주받을 자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에게 천국 열쇠 되셔서 주의 능력 보여준 그 피만 나타내고 자랑하는 저희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